로마서 8장 28절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지난주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를 강조해야 되는데,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에 방점을 짓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조금 더 바뀔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들 믿는 자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성경구절이 나와 있는데도 이 성경구절에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부분 글자가 크고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는 성경구절 중 하나입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이 구절을 암송하며 힘든 일들이 우리 인생을 찾아올 때마다, 혹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당할 때마다 그 일을 견디내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며 살아왔습니다. 미국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미국 제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이분입니다.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이고, 노예를 해방시켰던 세계적인 대통령입니다. 이 링컨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 구절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 배웠던 이 성경 구절이 링컨의 평생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링컨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이 말씀에 따라서 링컨은 실패도 절망도 좌절도 자신이 저질렀던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도 결국은 하나님께 매달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링컨은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좌절하지 않고 거듭되는 실패를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사람입니다. 즉, 그는 실패를 할 때마다 그 실패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배우면서 링컨에게는 실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통로가 된 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앞으로 내게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는 뉘앙스로 봤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게 좋은 일만 생길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링컨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실패할 때마다 악마는 너는 이제 끝장이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가 실패할 때 하나님은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나로 하여금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면서 더 커다란 일에 도전하라고 내게 말씀하셨다. 나는 악마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은 실패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나에게 좋은 일만 더 있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실패를 전제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좀 더 깊은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8장 28절의 배경을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8장 21절부터 죄송합니다.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21절에 피조물도 썩어짐의 굴레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2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도 속으로 신음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26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약한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8장 21절부터 27절까지 8장 28절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요. 전혀 안 그러더니 왜 그러지? 이 세상은 저주 아래에 있고 우리가 속한 사회도 저주 아래에 있으며 심지어는 우리의 몸도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성경은 온 세상이 악함 속에 놓여 있다라고 8장 28절 전에 그 배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여기도 저기도 잘못되었고 여기도 문제이고 저기도 문제이고 이것도 모순이고 저것도 모순이다. 모든 것이 선을 이루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분명히 한 가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이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믿는 자들이 알고 있는 것이 분명히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알거니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에 부르심을 입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거니와라는 말을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모든 어려움, 이런 모든 문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모순이고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피조물도 탄식하고 우리 인간들도 탄식할 만한 이 세상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분명한 이 한 가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세상은 모르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우리가 잘 모르고 있으면 더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모르고 있기 때문에 헛된 것과 헛된 욕망에 차서 신기루를 쫓고 있고요,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은 돈과 추한 쾌락을 찾고 있으며 이 세상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밖에 보지 못하며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아프고 믿는 사람도 똑같이 아픕니다. 우리가 잘못 믿으면 믿는 사람은 안 아파야 되고 믿지 않는 사람만 아프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회사에서 잘리고요, 믿는 사람도 회사에서 잘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사업에 실패하고 믿는 사람도 사업에 실패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수많은 환난과 유혹을 당하고 믿는 사람들도 수많은 환난과 유혹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 두 부부가 있습니다. 한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픕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성합니다. 믿는 사람이 죽어져 갑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 죽어져 가는 사람 때문에 좌절과 절망하고 낙담하고 하나님을 더 멀리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요,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를 돌보는 사람은 믿는 사람입니다. 똑같이 아픈 부부를 대하고 있는데 한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믿는 사람이 당하는 슬픔과 믿지 않는 사람이 당하는 슬픔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왜 믿는 사람인가? 이 사람은 우리가 알거니와 분명히 알고 있는 그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는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알아야 되고 진리를 바로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제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신다.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 가고 있지만 모든 것이 변할 새로운 때가 온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임을 고백하는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임을 말씀한다는 이 말은 내가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막연한 추측과 확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믿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도무지 이 상황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믿게 주실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돌아가고 있을 때는 누구나 기뻐할 수 있고요,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요, 누구나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때 그때조차도 기뻐할 수 있고 그때조차도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때조차도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라는 말,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소중한 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뭘 바로 알아야 되는가?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내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크게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 삶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매우 많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바른 믿음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은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에게 힘입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은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바른 믿음을 가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 진리가 뭐냐?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임을 바로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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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이와 같은 때엔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우리는요, 이런 찬송이 내가 행복할 때, 내가 잘 되어져 있을 때, 내가 아무 일도 없을 때, 그럴 때 주님 사랑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성경 세 구절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아멘. 우리 사람 속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이 1도 없다라는 겁니다.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들도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사랑이 무엇인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배워서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런 게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의 이웃, 내가 이해 안 되고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이웃조차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일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배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사랑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쉽습니다. 단순합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내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잘 읽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다. 그렇게 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다음에 29절 한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해놓고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분께서 아들이실지라도 친히 고난받으신 일로 말미암아 순종하기를 배우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다, 입었다, 그 의미가 무엇이란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묵묵히 받아 순종하셨듯이 우리들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라도 묵묵히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제가 바르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발부둥 쳤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께서도 바르게 사셨지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통과하시고 이겨내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어려움과 고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해내고 승리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면서 고난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처한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느라 수많은 시간을 보내었고, 문제에서 벗어나 보려고 수많은 시간을 허비했으며,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바로잡고 잘못된 세상을 원망하며 수많은 시간을 낭비해 왔습니다. 우리들을 향하여서,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바로 알아라. 너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 너는 진리를 아는 사람이다. 너는 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내 뜻 안에서 부른 자임을 명심하거라. 고난과 역경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란다. 단지 나 예수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승리하였는지에 대해 주목해서 보기를 바란다. 나는 네가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에 집중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심각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작은 문제일지라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모른다면 우리는 실패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는 사랑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하늘 영광을 버리고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사랑이 이런 것이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배워서 이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집중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처한 상황이 아무리 심각한 고난과 역경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개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제 어느 한 부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라는 이 부분의 말씀만이 크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조화롭게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로마서 8장 28절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알기를 포기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서 대속제물로 내놓으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우리가 뜻한 대로, 또한 이 세상이 그들이 뜻한 대로 움직여지고 완성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이 두 질문을 한번 질문에 대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과 영광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이후에 모든 일은 합력하여 선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닥쳐올 환난과 역경을 예수님처럼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